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깨달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 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정말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를 섬겼던 그 수넴 여인,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수넴 여인은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자녀가 없음을 보시고 그 수넴 여인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의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수넴 여인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수넴 여인이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가장 필요했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죽는다라는 거, 자녀가 저보다 먼저 죽는다라는 것을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참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슬플 것 같다기보다도 그냥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저희 큰아이 이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은 이게 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게 아니고
제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는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더군다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정말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얻은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한다면 이 수냄 여인도 나이가 어린 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자녀가, 이 귀한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수냄 여인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오늘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이 수냄 여인은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펐겠지만 그 아이의 죽은 몸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즉시 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사환을 데리고 말을 타고 엘리사를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겪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안고, 죽은 그 아이를 안고 대성통곡하면서 우시고 절망 가운데에 빠지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아이의 죽음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조심스럽지만 이만큼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심각한 문제, 중한 문제를 앞에 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침상에 그 고난을, 그 아이의 죽은 시체를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문제를 들고 가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문제를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정신없이 뛰어갔던 것처럼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말씀 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방법이고 너무나 많이 시도해 보았던 방법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 중요한 문제를 올려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셨을 때 언제나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해결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른비 기도회와 늦은비 기도회로 또 이슬비 기도회와 담비 기도회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중요한 문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25절 하반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이 거기에 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수넴 여인도 네 안녕합니다라고 화답합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그 수넴 여인에게 닥쳐온 그 큰 어려운 문제, 그 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표현되어집니다. 수넴 여인은 그 중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 문제를 표현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이르러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했을까요? 저는 정말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영문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엘리사에게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까지 여인을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인의 입장이 아니라 엘리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여인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겨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그 지체를 향해서
게하시아와 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와 같이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삶의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을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잠잠히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기다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분이 교회에 왔을 때, 또 그러한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뒤에서 소곤대는 소리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개척을 꿈꿨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부터 개척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 교회의 개척을 꿈꾸면서 교회의 이름을 제가 묵상했을 때 후보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어떤 교회였냐면 하수처리장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하수처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병들고 찢긴 영혼들이 그 하수처럼 모든 것이 망가져 보이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교회. 또 그 상처받은 자들이 왔을 때 그 상처받은 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척이 아니라 대전명성교회에 오게 하셨고,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분명히 우리 대전명성교회도 하수처리장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하수일 수도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하수와 같이 오물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냄새나는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오물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나는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하거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경에 빠진 지체가 마음을 열도록 내 이야기를 진솔히 나눕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명성교회의 텃세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텃세 부리지 않는 교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또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하시를 그 아이에게 보내서 내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머리 위에 올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여인을 기다려준 이후에 여인의 사연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 엘리사는 그 현장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또 엘리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이후에 엘리사는 그 문제에 자신의 몸을 덮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맞추고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자기의 손을 댑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그대로 정면으로 눕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눕는 것입니다. 옆으로 눕는 것이 아니고, 뒤로 누웠던 것이 아니고, 옆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뒤에 서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완벽한 정면으로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합친 이후에 엘리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마주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더 큰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사와 같이 직면해야 합니다. 마주 서야 합니다. 정면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직면하여서 그 고난의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이의 죽음, 내 자녀의 죽음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나 힘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계시죠? 그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난에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고난을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해석하심으로 나의 죄패를 발견하시고 회개할 때에
그 고난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직면해야 할 죽은 아이와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내 몸을 대는 적용을 하고자 기도로 구해야 할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에 직면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수냄 여인은 그 큰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무거운 문제를 앞에 두고 눈물 흘리기보다 말씀 앞에 그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내 자녀가 죽은 것과 같이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주신 이유를, 원인을 해석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석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문제 가운데에 내 문제를 데리고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평생에 우리 명성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